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사사기 1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삼손을 깨우라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삼손을 깨우라. 삼손을 깨우라. 여러분, 삼손 하면 뭐가 제일 먼저 생각나요? 삼손 하면 여러분의 머릿속에 어떤 이미지가 그려집니까? 저는 힘이 세다. 그렇죠. 힘이 장사죠. 성문을 그냥 번쩍 들고 턱뼈 하나로 1000명을 막 죽이고 누구도 그를 굴복시킬 수 없는 그런 힘이 있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 이제 사사기의 말씀 가운데에서 오늘 이제 13장, 14장, 15장, 16장 총 몇 장이에요? 4장에 걸쳐서 삼손의 이야기가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사실 성경에서는 이 한 개인의 이야기를 4장으로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은 굉장한 분량이고 굉장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지난 주 중에도 이제 이 삼손의 이야기로 새벽 기도를 인도하면서 참 삼손이 대단한 사람이고 복받은 사람이고 참 하나님의 어떤 그 계획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그의 삶, 그의 이야기가 그렇게 경건하거나 복되거나 모범이 되거나 훌륭하거나 사람들을 보면서 너 삼손처럼 살아라 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제가 가만히 좀 의문이 드는 것이 이런 이야기를 굳이 성경에 이렇게 4장에 걸쳐서 뭐하러 써놓으셨을까? 하나님이 굳이 삼손 이야기를 이렇게 장황하게 삼손이 있었더라. 삼손이 복을 받았으나 그의 삶은 그다지 그렇게 복되지 못하였더라. 정리 끝. 그럼 한 서너 절로 끝내도 될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4장에 걸쳐서 굉장히 세세하게 장황하게 설명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런데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어쩌면 삼손은 그 당시에 한 인물일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의 나 자신의 모습이고 내 자녀의 모습이고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이지 않을까. 많은 은혜와 복을 받았고 기쁨이 되었고 자랑이 되었고 많은 잠재력을 갖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있는가? 과연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있는가?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고 있는가? 그리고 나의 은사, 나의 힘을 내 자랑, 내 교만, 내 욕심, 내 욕망이 아니라 과연 하나님의 영광과 사명을 위하여 쓰임받고 있는가?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삼손을 향하여 손가락질하지만 바로 우리 자신이 삼손 같은 모습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지금 삼손을 깨우자 그것이 아니라 그 삼손이 누구냐면 그 삼손이기도 하지만 우리 자신을 깨우는 거예요. 한국 교회에 일어나라. 영적으로 잠을 깨워라. 우리 자녀들을 깨우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을 깨우는 거예요. 깨워라.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당시의 배경은 어떠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있던 백성을 구출해 내셨죠. 누구를 통해서요? 모세를 통하여서 구출해 내셨어요. 홍해를 건넙니다. 바로를 무찌릅니다. 광야에서도 죽지 않고 무엇을 먹었어요?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여주셨고 메추라기를 먹여주셨고 그리고 무더위 속에서도 죽지 않았어요. 왜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는데 지지 않고 패전하지 않고 연승을 거두면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해요. 그러면 여러분 스토리가 어떻게 진행되어야 맞을까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우리에게 만나를 주신 하나님,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선하신 하나님 하면서 매일매일 춤을 추고 매일매일 기뻐하면서 영광 돌리고 찬양하고 즐거워하고 서로 만나도 하나님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 자랑하고 하나님 기뻐하고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하시다. 이렇게 우리에게 선하시다.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고 찬양하기보다는 패배한 땅,
바로 우상 때문에 멸망한 그 가나안의 우상들을 잿더미 속에서 다시 털어가지고 집안에 세워놓는 거예요. 바로 가나안 족속들이 믿는 바알신과 우상신을 그 앞에 가서 절하고 끼웃끼웃하고. 그래서 오늘 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13장 1절 같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다시 하나님께 영광, 다시 하나님을 찬양, 다시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라 다시 범죄를 한 거예요. 재범이에요. 3범, 4범, 5범, 6범. 그래서 형을 또 받아요. 몇 년? 몇 년 형을 받았어요? 40년 형. 여러분 무슨 죄를 지으면 40년 형을 받을까요? 가벼워요? 무거워요?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 40년 형을 때렸다면, 그걸 한 사람이 아니라 민족 전체 공동체를 그렇게 때렸다면 이건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이제 2절에 그 소라 땅에 한 단지파 가족 중에 마노아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 이름을 소개하죠. 어둠 속에 빛나는 가냘픈 빛처럼. 엊그젠가 보니까요, 어제가 사무실에 밤에 이렇게 나가려고 하는데 뭐가 반짝 반짝 반짝. 그래서 저는 성령이 오셨나 하고 두리번 하는데 뭔가 자세히 봤더니 반딧불이, 세상에 반딧불이 제 사무실 앞에 와가지고, 야, 청정 제주에 참 깨끗하구나. 우리의 마음도 이 제주의 공기처럼 깨끗하면 좋겠습니다. 예. 근데 그 반딧불이라고 해서 무슨 뭐 그냥 뭐 옛날에 그 뭐 반딧불 병에다 담아가지고 책도 읽었다고 하지만, 그러나 뭐 얼마나 밝습니까? 그러나 어둠 속에서 작은 불빛 하나가 반짝이듯이 오늘 마노아가 그나마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다 타락하고 우상에 빠져 있고 하나님을 모르는 건 아니에요. 예배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건 형식과 타성에 젖어 있고 어떤 진심의 예배가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고 바알에게도 또 가고 아주 섞어져 있어요. 아주 깨끗한 밥과, 예를 들어서 여러분 깨끗한 물에다가 오염 물질이 한 몇 방울 들어가 있으면 95%는 깨끗한 물이에요. 5%는 독약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95% 깨끗하니까 깨끗한 건가요? 그건 먹을 수가 없는 거죠. 죽음의 물이죠. 그런 거예요. 근데 지금 섞여 있어요. 세속화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때에 그나마 이 마노아와 그 아내가 보면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도 나오고요. 또 하나님, 그 마노아의 아내가 주의 사자가 왔을 때 느낌이 있어요. 주의 사자 같다. 그 느낌. 성령이 오셨을 때,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날 때 그걸 느끼고 알아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셔도 계신 줄도 모르고,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무슨 말씀을 하시고 방향을 가리키는데 깨닫지도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딱 알아차리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뭔가 잘못 생각했다가도 하나님이 이거 사인을 주시는구나. 근데 그나마 이 마노아의 그 가정 가운데, 이런 가운데에서, 근데 이 가정에 문제가 있었어요. 무슨 문제가 있었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무슨 안 좋은 일이 생기고 뭐가 일이 안 풀리고 그러면 하나님 그 믿어보세요, 복 받아요, 그 문제 해결돼요, 우리가 전도하기도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그나마 하나님을 좀 섬긴다 싶은 사람이 뭔가 일이 안 풀려. 이게 딜레마예요. 여러분, 내가 좀 믿어보려고 하고 기도해 보려고 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데 뭐가 안 풀려. 이게 사람들 볼 때도 낯뜨거워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데 마치 저 사람이, 야, 하나님 살아계시면 네 일이나 좀 해결해 달라고 해라, 나 뭐 어쩌고 저쩌고 하지 말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이런 일이 많아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고 하는데 종도 아들이 있는데 아브라함의 아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하나님만 만나면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이게 뭡니까?
양이 있으면 뭐고 소가 있으면 뭐고 집이 있으면 뭐고 나는 없는데요. 뭐가 없어요? 아들이 없는데요. 근데 하나님이 하늘의 별을 봐라, 바다의 물을 세어봐라. 그걸 누가 세요? 셀 수 있어요? 너의 자손이 그렇게 될 것이다. 그래도 안 믿어져요.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죠. 한나도 마찬가지고, 한나도 믿음이 있었지만 자녀가 없었죠. 또 그 신약에도 보면은 그 사가랴라는 제사장이 있어요. 굉장히 경건하게, 그리고 그 제사장의 직무를 충성되게 한 그 제사장, 그리고 그의 아내 엘리사벳, 정말 좋은 그러한 여인이죠. 믿음의 여인이고.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나이가 들 때까지, 노인이 될 때까지 아이가 없는 거예요. 아마도 그들이 젊었을 때 수없이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래도 소박하게 남들 다 주시는 아이 하나 주시죠 하나님. 뭐 그거 잘못된 건가요? 제사장이 욕심 부린 건가요? 근데 태의 문을 딱 닫아놓은 거예요. 어쩌면 이제 나이가 들고 하니까 우리는 그냥 이렇게 살아라 하는가 보다 하고 포기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때때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는데 뭐가 이렇게 막히는 것이 걸림돌이 되기도 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을 붙잡게 하는 끈이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늘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 아이 때문에 하나님과 대화하고, 아이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이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근데 어찌됐든 하나님과 함께해요. 근데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도 잊어버렸을 거예요. 이제는 다시는 여러분 70대고 80 됐는데 무슨 아이 주세요 기도하는 사람 있겠어요? 이제 포기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들어주셨더라. 할렐루야. 오늘 이 마누아의 이 가정에도 그 문제가 있었죠. 기도했겠죠. 하나님, 우리 가정에 아이를 주십시오. 왜냐하면 아이는 복이에요. 부부에게 있어서, 부모에게 있어서 최고의 복은 뭐예요? 최고의 보물은 뭐예요? 통장입니까? 자동차입니까? 아파트입니까? 그 모든 걸 다 합한다 해도 내 자녀 하나를 능가하지 못하는 거예요. 동의합니까? 가장 큰 복이에요. 근데 아이에게 최고의 복은 뭐예요? 부모죠. 아이에게 믿음의 부모가 있다면, 신실한 사가랴와 같은 부모가 있다면 정말 복받은 거예요. 어떤 재산보다도, 유산보다도 그것이 복된 거예요. 근데 이 마누아의 가정에 기도를 했을 텐데 그게 응답이 안 되는 그때에, 그리고 오히려 그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그 타락한 세상 속에서 이 마누아의 부부를 조롱거리면서, 하나님 너 그렇게 믿어봐라, 남는 게 뭐냐, 너 되는 게 뭐가 있냐, 애기도 없잖아, 조롱거리가 되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그를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오셔서 아이 하나만 주세요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기도보다도 더 큰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의미로 손바닥만한 거 떡 한 조각만 주세요 기도했는데, 떡 한 조각 주는 것이 아니라 떡집 전체를 평생 이용권을 주시는,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비밀을 알면 하나님이 얼마나 풍성한지, 얼마나 좋은 분인지.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아이를 주시는데 뭐라고 하시냐, 거기 3절 같이 읽어봅니다. 3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아들을 낳으리니. 오늘날이야 딸 낳으면 비행기 타고, 아들 낳으면 아들집 가서 설거지하고 그런 말이 있을지 모르지만 과거에는 아들이 얼마나 아들 중시했습니까? 근데 이 당시에도 그랬을 거예요. 근데 딸도 아니고 아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아들을 주시는 것도 감사한데, 그래서 얼마나 기뻤을까요? 여러분, 자녀가 없는 집에서 아들을 주신다고 하니까, 그리고 아들이 태어나니까 얼마나 기뻤을까요?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에도 누가복음 1장 14절에서 뭐라고 하냐, 세례 요한이 탄생할 것을
이야기하면서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그러니까 사가랴, 엘리사벳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여러분, 한 아이가 태어나면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삼촌, 이모 주변에서도 같이 기도하던 그 막 성도들, 순에 같이 기도하던 분들 함께 내 아이가 태어난 것처럼 기뻐하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삼손이 태어났다는 것은 큰 기쁨이 되었어요. 그러지 않았을까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자, 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 아이는 가정의 기쁨이요, 부모의 기쁨이요, 할머니 할아버지의 기쁨 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히 지명하여서 나실인으로, 나실인이 뭐냐? 하나님께 바쳐진 아이예요. 그리고 기간을 두어서 보통 내가 1년 동안 섬기겠습니다, 7년 동안 섬기겠습니다, 이런 아이가 아니에요. 종신토록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구별하겠다, 하나님이 받으시겠다, 택하신 아이예요. 그리고 이 아이는 어떤 사명이 있냐? 그가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지금 블레셋의 식민지가 된 거예요. 압박을 받고 있어요.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자라가는 것이 민족의 소망이 될 것이다. 구원의 소망이 될 것이다. 와, 놀랍지 않아요? 아이가 태어남으로써 기쁨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이 그 나실인으로서 귀하게 받으셨고, 그리고 민족의 앞으로 장차 민족을 구하는 아이가 되리라. 그리고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자, 13장 24절 25절 같이 읽어봅니다. 24절 같이 시작.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더니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타올 사이에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그에게 뭘 주셨어요? 복을 주셨어요. 많은 복을 주셨겠지만 우리가 볼 때 가장 눈에 띄는 건 뭐예요? 큰 능력을 주셨어요. 삼손에게 어마어마한 힘을 주셨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삼손이 큰 기쁨이요, 큰 사명이요, 큰 능력이 부여되었는데, 문제는 다른 사사들, 대부분의 사사들은 성인이 되었을 때 주의 사자가 찾아와요. 그리고 그에게 이야기해요. 기드온한테도 찾아와서 큰 용사여 하니까 아멘 하는 것이 아니라, 큰 용사는 무슨 큰 용사,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우리도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한테 하나님이 주의 천사가 찾아와 가지고 내가 너를 통하여 한국 교회를 새롭게 하리라, 이 제주도를 복음화하리라, 그러면 아멘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고 잘못 찾아왔어요, 제가 무슨.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어찌됐든 기드온이 그 신랑이 하다가 결국은 받아들여요. 어찌됐든 신랑이 하다가 본인이 수용을 해요. 해결이 됐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오늘 이 삼손은 이 큰 기쁨, 큰 사명, 큰 능력이 주어졌는데 이것을 본인이 듣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본인이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해요. 이걸 누가 들었어요? 부모가 들었어요. 문제는 무엇이냐? 이것을 어떻게 이 아이에게 알게 할 것인가? 네가 바로 큰 기쁨이다. 우리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기쁨이요, 모든 사람들의 기쁨으로 태어났다. 그리고 너에게는 사명이 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것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이게 딜레마예요. 그 큰 능력이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요,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사용하게 할 것인가? 이게 딜레마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삼손이 어땠을까요? 이것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된 것 같아요.
이 사사기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 큰 기쁨으로 태어났으나 삼손이 소개되는 내용을 보면 부모에게 기쁨이었을까요? 걱정이었을까요? 큰 걱정이 돼요. 큰 사명을 갖고 태어났고 자랐지만, 복을 받았지만 어때요? 가는 데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적이 되었죠. 근데 유대인들한테도 뭐가 되었어요? 조롱거리가 돼요. 왜냐하면 그의 삶은 경건하지 못해요.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복받은 그 하나님을 감사하고 예배하고 그가 있는 곳은 어디 가서 찾아요? 삼손이 안 보인다. 어디 가서 찾냐? 그는 아마도 성전에 가 있을 것이다. 아마 시기가 비슷한 사무엘 같은 경우는요, 안 보이면 어디 가면 찾을 수 있어요? 사무엘은 어디 가면 찾아요? 성전에 가면 찾아요. 삼손은 어디 가야 찾아요? 어디 기생집 가야 찾아온다니까요. 기생집 가고 어디 저 이상한 데 가고. 그러니 그 부모가 얼마나 속 터졌을까요? 기쁨은커녕 걱정거리가 된 거예요. 걱정거리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큰 능력이 있죠. 능력이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해요. 내 무기로 삼아서 자만하고 교만하고, 어른들이 말해도 존말할 때 가세요. 잘못하면 뼈도 못 추립니다. 여러분, 중학생들한테 좀 타이를 들어. 옛날같이 타이르면 안 돼요. 임마!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교복 입고 담배를 피워. 그랬다가는 그래도 사랑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죠. 건면해야죠. 근데 우리가 어른이라고 나이 많다고 함부로 이렇게 그냥 막 이렇게 다그치듯 말하면 요즘 애들 그냥 또 막 금방 막 반격 오잖아요. 물론 잘 가르치고 따돌려야 되지만, 근데 삼손이 통제가 안 됐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이 다 비난합니다. 다 두려워합니다. 다 걱정합니다. 민족을 구하기는커녕 시한폭탄이에요. 그런데 이런 가운데에서 제가 이 마노아와 그 아내가 심정이 어땠을까? 그 아이를 키우면서 다른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해도, 다 조롱을 해도, 삼손이 걱정거리가 되어도 마노아의 부모는 마노아는 어땠을까? 그 아내는 어땠을까? 부모의 숙명. 어쩌면 이 시대가 한국 교회도요, 세계 교회의 기쁨이 되었어요. 이렇게 짧은 시간에 부흥이 되었고, 교회가 없는 동네가 없어요. 인천공항에서 쫙 오고 서울로 진입을 해봐요. 십자가가 수도 없어요. 세계의 자랑거리가 되었어요. 잠재력이 있어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녀들도 이만큼 복받고, 요즘 아이들 얼마나 총명합니까? 얼마나 예쁩니까? 잠재력이 있어요. 근데 그러한 은혜를 받고 있는데 그것이 내 자랑이고 내 욕심이고, 삼손이 마치 내 성적 욕망을 위하여서 기생으로 갔다가 블레셋 여인 갔다가 드릴라한테 갔다가 맨날 등장하는 장면이 그런 데만 등장을 해요. 걱정거리가. 그런데 그때의 자세한 설명은 나오지 않지만 그 부모의 심정이 어땠을까? 다른 사람은 다 뭐라게도 깨닫지 못한 그를 향해서, 첫째는 오늘 두 가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는 무엇이냐? 한번 따라서 합니다. 끊임없이 가르치라. 끊임없이 가르치라.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든, 수용하고 수용하지 않든, 결과가 어떻든, 다른 사람은 다 포기해도, 다른 사람은 다 조롱해도, 다른 사람은 다 저 나쁜 놈, 그래도 부모의 숙명은 뭐예요?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신명기 6장 7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무슨 말일까요? 포기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어떤 상황에서도 부지런히 가르쳐라. 무엇을? 말씀을, 하나님에 대해서. 너는 우연히 어쩌다가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엄마 아빠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태어났다는 것을 부지런히 가르쳐 주라. 그것이 정체성이 되는 거예요. 내가 왜 태어났고, 앞으로 어떻게 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부지런히 가르쳐라. 삼손이 듣든지 안 듣든지 부지런히, 그게 부모의 숙명이에요. 오늘 성도의 숙명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믿음이 연약한 사람 부지런히 가르치고 권면하고 또 격려하고 또 응원하고 포기하지 않고,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무슨 말이에요?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어디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항상 가르쳐라. 밥 먹을 때에도, 설거지할 때에도, 같이 쇼핑 갈 때에도, 그리고 학교 이야기할 때, 아이가 또 친구 흉볼 때, 선생님 어쩌고 이야기할 때, 모든 상황을 가지고 가르쳐라. 무엇을? 하나님의 원리를, 하나님을 가르쳐라. 하나님이 너를 지켜보고 있고 너와 함께하고 있고 너를 이끌어 간다는 것을 끊임없이 가르치고, 무슨 빌미를 가지고라도 가르쳐라. 여러분 그런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점이 뭔지, 하나님이 어떻게 보고 계신지, 하나님이 너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또 이야기해요.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여러분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는 무슨 말이에요? 한라에서 백두까지. 무슨 말이에요? 모든 시간 동안 365일 24시간 모든 시간 동안 너와 함께 있다면 항상 가르쳐라. 항상 가르쳐라. 만나면 가르쳐라. 얼굴 보면 가르쳐라. 그런데 이 말씀을 그대로 실행한 분이 있어요. 누굴까요? 예수님이셔요. 예수님이 제자를 양육할 때,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데리고 다닐 때 3년 동안 항상 동문서답이에요. 항상 동문서답.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래도 가르쳐요. 길을 가면서도 가르쳐요. 그리고 환자를 고치면서도 가르쳐요. 기도하는 것도 가르쳐요. 항상 가르쳐요. 포기하지 않고 가르쳐요. 이제 빅데이터라는 말이 있잖아요. 빅데이터. 그러니까 증명이 됐다고 하는데, 미국 그 대선에서 여론조사에서 A라는 후보가 이긴다고 그랬어요. 승률이. 그런데 빅데이터, 그러니까 이 구글이라든지 어떤 SNS라든지 여기에서 등장하는 그 대선 후보의 이름이 오히려 B라는 후보가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B라는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론조사가 아니라 빅데이터 상에 나온 사람이 승리를 한 거예요. 근데 오늘날도 이제 그런 조사를 많이 하죠. 근데 그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할 때, 여러분의 대화, 여러분의 언어 가운데 빅데이터 많이 이야기하는 게 뭔가? 돈인가요? 돈. 월요일부터 일어나면 돈, 점심에도 돈, 저녁에도 돈. 그런가요? 아니면 건강. 주님은 몇 퍼센트나 될까요? 말씀은 몇 퍼센트나 될까요? 여러분 그런 그림 봤죠? 뇌 그림 그려놓고 여기 생각에 뭐가 많이 들었는가. 그래서 뇌에 이렇게 표시하고 크게 뭐가 들었고 크게 뭐 들었고. 우리의 그 생각의 빅데이터는 뭐가 들었을까요? 근데 이 지금 끊임없이 가르쳐라가 단지 자녀를 가르치라는 것뿐만 아니라 내 눈으로, 내 마음으로, 내 생각으로, 내 영을 가르쳐라. 내 빅데이터를 계속 말씀으로 포기하지 않고, 몸이 반응하지 않고 따라오지 않고 그냥 게으르고 나태하고 그럴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가르치고 스스로를 가르쳐라.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성도의 숙명이에요. 부모의 숙명이에요. 자녀가 받아들이든 그렇지 않든 따라오든 그렇지 않든 반항하든 결과가 있든 없든 가르치라. 이 아이들이 언어를 배우잖아요. 오래전에 EBS에서 언어 발달의 수수께끼라는 그런 다큐멘터리, 그런 프로그램에서 이제 아이가 언어를 배우는 과정을 이렇게 다루는 그런 내용인데요.
생후 2주가 되면은요, 그 아빠 목소리하고 다른 남자 목소리를 구별한대요. 그러니까 엄마 목소리는 더 일찍 구별할 것 같대요. 그래서 많은 소리를 듣잖아요. 아이가 뭐 수많은 사람의 이야기를 듣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모유라고 하죠. 그러니까 아이가 모유를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처음 먹는 그 초유, 그것이 굉장히 우리의 그 여러 가지 질병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죠. 근데요, 모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성어가 있대요. 모성어. 어머니의 목소리. 이게 굉장히 중요하대요. 아이에게.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 비판적이고, 뭐, 너는 뭐다, 비난하고, 왕따시키고 뭐 해도 어머니가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녀가 수많은 이야기를 듣고 왔다 할지라도 부모가 어떻게 이야기해 줄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너를 인도하신다. 너는 복이 있다.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이 널 반드시 이끌어 주신다. 여러분, 그 메시지를 끊임없이 가르쳐야 된다. 여러분, 그럴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선포하고 가르치면 또 다른 선생님이 도와주셔요. 누굴까요? 성령이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요, 언어를 배우는 거 보면 언어학자 아이만 언어 잘 배우는 게 아니잖아요. 공부 하나도 안 한 부모 밑에서도 아이가 말 잘 배우죠. 왜 그러냐면 학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아이에게는 언어를 배우는 능력이 있다. 하나님이 이미 주셨어요. 우리가 가르치는 능력 때문에 아이가 다 배우는 게 아니고 이미 아이에게 배우는 능력을 주셨고 그것을 끊임없이 새롭게 해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 가르쳐주면요, 일만 배우는 게 아니에요. 아이가 곧 끊임없이 가르쳐라. 가르치고 포기하지 않고 가르치고 중단하지 않고 가르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가르치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 문제는 무엇이냐? 이렇게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삼손이 가르친 것만큼 효과가 좋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삼손이 걱정거리가 되고 기생집이나 들락날락하고 너는 하나님이 택한 자인데 말을 안 들어요. 그리고 누가 뭐라고 하면 힘으로 그냥 불끈 들어가지고 겁이나 주고 부모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때에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따라서 합니다. 끊임없이 기도하라. 끊임없이 기도하라. 유튜브에 CCM 노래인데요. 요게벳의 노래라는 찬양이 있어요. 요게벳의 노래. 굉장히 은혜가 돼요. 근데 조회수를 보니까 2018년인가 그게 올라갔는데 지금 1167만 회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CCM으로서는 대단한 거예요. 1167만 회. 거기 비기독교인도 많이 와서 댓글을 달았어요. 그리고 막 은혜가 된대요. 그래서 어떤 분은 막 자폐아를 키우는데 너무 힘들다고 어떻게 막 듣다 보면 그 알고리즘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타고 들어가서 듣다 보니까 전혀 모르는 요게벳의 노래를 듣는데 그 마음이 나한테 오는 거예요. 요게벳이 누굴까요? 모세의 어머니. 근데 이제 이 노래가 그래요. 그 당시에 법이 이스라엘 민족이 그 애굽에서 살 때인데 막 번성을 해요. 숫자가 많아져. 위협을 느낄 정도로. 그래가지고 법을 정했는데 히브리 민족은 남자아이를 낳으면 무조건 강물에 던져라. 죽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보니까 너무 사랑스럽기도 하고 뭔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이를 매일 하나님 오늘 하루만 살려주십시오. 하루만 살려주십시오. 하면서 눈물로 양육을 해요. 얼마 동안? 3달 동안. 근데 애가 또 그냥 젖도 잘 먹고 음식도 잘 먹고 막 무럭무럭 자라요. 울음소리도 근데 그렇게 막 울음소리가 막 우렁차니까 어때요? 이건 걸리면 이제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강물에 버리는데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갈대 상자를 만들고
연약한 갈대 상자를 만들고 거기에 엽청을 칠해서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하고 거기에 아이를 놓아요. 그리고 그 아이를 보면서 이제 아이를 놓으면서 그 요게벳의 마음을 노래한 것이 이 노래예요. 거기 이제 내용을 보면 그 가사가 그렇습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엽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여러분, 갈대 상자를 만들 때 엄마의 마음이 어떨까요? 엽청과 나무진을 칠할 때요, 마음이 어땠을까요? 가사가 그렇습니다. 엽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그러지 않았을까요? 이제는 아이를 내가 어쩔 수 없이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기도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이 아이를 지켜주십시오. 제가 석 달 동안 돌봤지만 이제는 제 손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지켜주십시오. 하나님께 전적 의탁. 강물에 놓는 것은 그냥 버리는 거면 그냥 던지면 돼요. 갈대 상자에 그냥 놓으면 물이 쑥 들어와서 자연스럽게 죽어요. 근데 엽청을 칠했다는 것은 소망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그 찬양을 들은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우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아이를 키우면서 힘들고 어렵고 그랬는데 그 마음에 많이 위안을 얻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댓글을 달았어요. 댓글이 무려 2662개가 달렸는데 한 사람이 뭐라고 달았냐. 아이를 혼자 키우게 된 23살 엄마입니다. 저는 무교입니다. 혼자 버텨야 한다고 꿋꿋이 버티다 노래를 듣다가 이 노래를 듣게 되었는데 한참을 울었네요. 요게벳 같은 엄마가 될 수 있길 기도합니다. 그러자 또 대댓글이라고 하잖아요. 거기다가 또 사람들이 댓글을 달았어요. 김지유라는 사람이 뭐라고 달았냐. 어쿠, 아기가 아가를 키우네요. 하나님, 용기 잃지 않고 포기하지 않게 이 자매와 모든 것 함께 해주시길 기도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막 기도로 축복을 해요. 그리고 소담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하냐. 저랑 동갑이네요. 파이팅. 그리고 또 하은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저희 엄마도 저를 23살에 낳으셨는데 지금 엄마가 젊으셔서 같이 쇼핑도 다니고 말도 잘 통하고 너무 좋아요. 요게벳 같은 엄마 충분히 될 수 있을 거예요. 기도할게요. 하면서 격려했더라고요. 그 댓글들을 보면서도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참 사람들이 서로 응원하고 그런 모습 보면서 참 따뜻하다.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근데 모세가 그렇게 강물에 내려졌을 때, 그리고 다시 모세가 돌아와서 엄마 품에서 양육을 일정 기간 받죠. 그리고 다시 왕궁으로 보낼 수밖에 없어요. 바로의 왕궁에서 지낼 때 이 모세의 엄마는 엄마지만 다가갈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가르칠 수도 없어요. 뭘 하나 물건 하나 전달할 수도 없어요. 그때 무엇을 했을까? 무엇을 했을까요? 내 손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바로 그 아이를 갈대 상자에 담고 내려놓을 때 눈물로 기도했던 것처럼 저는 이 요게벳이 그때에도 눈물의 기도를 멈추지 않았을 것이다. 왕궁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바로의 아들로서 자라갈 때에도 내가 부모로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그는 눈물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이 아들을 지켜주옵소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눈물로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모세가 성공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어느 날 살인을 하고 도망자가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리고 광야로 들어갔는데 그 뒤로 행방불명자가 되었다고 했을 때 이 모세의 어머니는 무엇을 했을까? 무엇을 했을까요? 사람들은 살인자다, 뭐한다 해도 이 어머니만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식이 아무리 돌아오지 않아도 삼손이 사람들에게 기쁨이 아니라 걱정거리가 되고, 삼손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기생집을 들락날이고 그럴 때에도,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었을 때에도
어머니만은, 부모만은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모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교회를 향해서도, 다른 성도를 향해서도, 내 자녀를 향해서도 비난하는 한 사람이 아니라, 똑같이 조롱하는 한 사람이 아니라 눈물로 기도하는 그러한 이 요게벳 같은 성도,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소식도 끊기고 그랬던 모세가 결국은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을 만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을 깨달은 줄 믿습니다. 그리고 민족을 구원하는 일꾼이 된 줄 믿습니다. 저는 그 과정 가운데 요게벳에 주어진 짧은 시간, 석 달의 기간, 그리고 잠깐 유모로서 역할할 때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아이가 뭐 얼마나 이해력이 있고 그러겠어요? 그래도 말하고 또 말하고, 함께 있을 때는 가르치고 함께 있지 못할 때에는 기도하고. 따라서 합니다. 함께 할 때 가르치고, 떠나 있을 때 기도하라. 다시 한번, 함께 있을 때 가르치고, 떠나 있을 때 기도하라. 여러분, 지금 자녀가 여러분 품에 있다고 해서 24시간 함께 있습니까? 어린이집 보내죠? 유치원 보내죠? 학교 보내죠? 함께 있을 때는 끊임없이 가르치고, 애를 보내고 난 뒤에는 기도하고, 또 자라서 학교 갔을 때 기도하고, 또 애가 자라서 군대 가면 내가 군대 가서 뭐 하겠어요? 여기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영향을 미치지 못할 때에는 요게벳의 심정으로 기도하고. 애가 또 어디 결혼하고 자기 직장 생활하고, 직장에 가서 뭘 하겠어요? 우리가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삼손의 결론은 무엇일까요? 물론 뭐 씁쓸해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던 저는 어머니의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삼손이요,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눈이 뽑혀요. 자기의 능력도 다 잃어버려요. 그런데 그가, 이 삼손의 이야기의 결론이 무엇이냐? 맨 마지막 장면이 뭘까요? 그가 드디어 하나님을 찾아요. 최초이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찾아요. 그동안에 한 번도 하나님을 찾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그가 그때에서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그러니까 눈물의 기도가 결국은 그를 돌아오게 했다,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어떻게 보면 단순한 이야기, 어떻게 보면 식상한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예요. 다시 한번, 함께 할 때 가르치고, 떠나 있을 때 기도하라. 굉장히 중요한 원리, 여러분 꼭 기억하면서 여러분 우리 자신한테도 그렇게 적용하세요. 항상 말씀을 가르치고 또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도.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자녀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명을 깨닫고 은사가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기꺼이 드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나와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할 수 있는 은혜와 특권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또한 사사기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다시 마음속에 아버지 말씀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끊임없이 가르치고 가르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가르치는 그 성령님의 가르침 앞에 겸손함으로 받아들이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을 품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끊임없이 가르치고 격려하고 응원하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내가 손 쓸 수 없고 통제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손 놓고 땅을 치는 사람이 아니라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국교회에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구령의 열정이 뜨거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말씀이 빅데이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를 통하여 자녀들에게 신앙이 전수되게 하시고 가르쳐지게 하시고 성령의 가르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잠자고 있는 삼손이 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가치관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정체성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목표가 새로워지게 하시고 비전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마음을 담아 정성을 담아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주일헌금으로 각종 예물로 올려드리오니 약속한 대로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가정 위에 그 손길 위에 하늘의 복으로 땅의 복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생업과 일터에도 하나님께서 풍성함으로 채워주시고 또한 늘 하나님을 사모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건강이 좋지 못한 환우들이 있습니다. 주의 손을 붙잡아 주시사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만져 주시옵소서. 암을 씻어 주시옵소서. 피부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모든 손상된 부분을 고쳐 주시옵소서. 우울증을 고쳐 주시고 두려움을 고쳐 주시고 염려를 고쳐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